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몇 구절 안 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우리 후대들도 앞에 화면을 보고 또박또박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나와 후대의 믿음을 점검하고 세우는 시간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후대 주일에 나와 우리 어른들을 말합니다. 후대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죠, 후대의 믿음을 점검하고 세우는 시간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잘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손자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벌써 3번을 왔다 갔다 해요. 3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이들이 원래 그렇죠. 근데 오유이가 새벽 기도를 4일을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 나오는데 5천 원 수주하고 2만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나가는데 5천 원씩 깔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5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예배를 이 시간에 얼마나 잘 드리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될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 집중력이에요. 어른들도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른들은 영적 집중이 아니라 그 영적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렇죠? 물 먹고 싶다. 당연하지. 물 먹으면 나가서 먹어야죠. 근데 그 영적 문제예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생리현상인데 급하면 화장실 가야죠. 당연하죠.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예배 전에.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데 청와대 갔어요. 뭐 청와대까지 뭐 굳이 시장 앞에 갔어요. 중간에 얘기하는데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나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갔는데 신랑 신부가 예식 도중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가는 사람 봤습니까?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이 바르게 돼야 신앙도 제대로 세워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 복음, 너무 누림 얘기하다 보니까요, 질서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이게요, 제대로 세워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후대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흐트러졌던 것들을,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바르게 붙잡고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후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후대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이 후대주일은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이 맞아요. 뭐 다른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후대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 자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 또 알게 모르게요 이 신앙을 전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형식적이 되지 않는가? 혹시 이 하나의 프로그램식이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요, 이 후대 주일은 다른 주일 이상으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주일보다도 더 성령 인도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후대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 후대주일의 부모들과 어른들과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응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후대주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보낼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모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좀 찾아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는요 많은 절기가 있었어요. 많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가 다 지키는 절기가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또 그 중에서도 7대 절기 중에서도 오늘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죠? 다른 절기들은 개인과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절기만큼은 모든 남자가, 그 모든 남자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표의 가정의 대표. 그렇다면 남자만 올라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내나 그 집의 아이,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다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와서 그냥 일주일 혹은 열흘, 그러니까 거의요 먼 데서는요 한 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요. 절기를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지역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주의예요. 뭐 애굽이 있었죠. 큰 나라들요. 위에는 아수르 있었죠. 바벨론 있었죠. 시대마다 아람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죠.
모압이 있죠. 그 안에도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적어도 1년에 3번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한 달이고 어떤 사람은 열흘이고 와서 농사도 안 하고요, 나라를 지키지도 않고 이러면 먹고 살지 못하는 가난뱅이 됐느냐? 그때 옆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뺏겼느냐?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큰 평화를 누렸다니까요. 예? 자, 이 세 절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가족과 함께 성전에 와서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잘못됐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헌신을 딱 결단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후대주의이기 때문에 후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나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뭐 하자고요? 회개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요. 나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그 다음에 헌신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때 그랬다니까요. 맥추절 오순절 때 그랬다니까요. 수장절 때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포럼을 하는 거예요, 막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6월절이 어떤 날이다. 이 맥추절 오순절이 어떤 날이다. 또 이 수장들은 어떤 절기다. 그걸요 가르치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언약과 사명을 전달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세 절기요. 오늘 후대 주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신 사랑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간증하는 시간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믿음을 심고 사명을 심는 가장 중요하고도 축복된 시간이 후대주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후대주를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후대주를 지키는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교회가 틀렸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교회. 이것이 미래를 위한 후대주일의 참된 의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대서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자, 이게 맞다 깨달아 갖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깨달으면 뭐합니까? 예? 아무리 맞다 고백하면 뭐합니까?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후대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냐? 첫째로 유월절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유월절의 믿음. 그 유월절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누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것이죠. 그죠? 내 성품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탁 발랐어요. 그런데 그냥 바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피를 바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없이 피를 바른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제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냥 언약궤 따라간다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 태양과 달이 멈췄다니까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실을 함께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구약의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없는 유월절 인양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없는 임마누엘이 없다니까요. 예?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의 요절이고 또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이 후대 주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거 심은 거예요. 6월절의 절기 때요. 다른 거 심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간증하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계속 심은 것이 뭐냐? 6월절입니다. 이 후대 주일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떤 믿음의 내용을 심어야 되느냐? 그죠?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하나님 자녀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심어야 돼.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점검하고 또 함께 나누고 전달해야 되느냐? 오순절의 믿음입니다. 오순절. 예, 구약에는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그 맥추절이 오순절로 뭐 변화됐다 그럴까요? 완성됐다 그럴까요? 그죠? 맥추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지 않았고,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예, 6월절 50일째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 그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땅에 계셨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어요. 빨리 계산하세요. 5일 빨리 계산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럼 총 며칠이에요? 50일이잖아요. 그 10일 동안 기도할 때 이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의 믿음은 핵심이 뭐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언제가 오순절이냐? 언제가 오순절일까요? 우리는 절기, 맥주 감사주일 지키잖아요. 그죠? 그때 오순절이지만 개인에게 임하는 오순절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날이 오순절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날이요. 왜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나에게 누가 오시느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날이 오순절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순절의 역사는 반복적이 돼야 돼요. 물론 성령이 한 번 오시는 것은 성령이 내주로 그건 구원과 관계 때문에 단회적이지만 오순절에서 성령의 충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일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도 성령 충만 받고 이번 주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다운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야 장로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안수집사 권사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제일 어리석고 제일 불쌍하고 제일 나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 그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인도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떻게 점검하면 되겠어요? 말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없어. 내 경험, 내 판단, 내 주관, 내 생각, 그건 성령인도 아니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죠? 사단에게 속고 있는 시간이에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성령인도 받고 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싸우더라도 말씀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성격 갖고 싸운다. 그게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거죠. 그죠? 여러분, 말씀 가지고 싸운다. 싸움이 안 돼요, 사실은요. 뭘 말씀 갖고 싸웁니까?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인도받지 못했구나. 진짜 성령 인도받은 사람은요,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변화돼요. 치유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모습이 똑같으면 성장된 거 아닙니다. 네?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장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어떻게 말씀하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계속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후퇴하지도 않아요. 자꾸만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장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13절 성령의 인도 충만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오순절의 믿음 점검하십시다. 오순절의 믿음을 함께 나누십시다. 오순절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전달요. 이게 후대주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 수장절의 믿음을 어떻게 되냐? 점검하고 나누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후대주의입니다. 수장들의 믿음 어떤 겁니까?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 수장들은요, 소위 말하는요, 1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하면 돼. 아니요. 지난 주간을 살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매주마다. 어떤 면은 매일매일 점검해야죠. 네? 매주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후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인도받았는지. 그 열매를 함께 나누고 그 열매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후대주일이 되십시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형식적이고 또 프로그램이고. 예. 상급에 대해서 수장들은요, 내세에 대한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네. 후대와 자녀들이 참된 성경적, 복음적, 언약적 믿음으로 세워지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이 수장들의 믿음을 전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후대와 자녀들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선교의 제자가 되어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 또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다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십시다. 여러분, 천국 가서는 삐끼고 싶어도 삐끼지 못해요. 다 면류관을 받고 있는데 나만 혼자 저쪽에 있어. 부러워해봤자. 진짜 여러분, 사실적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후회한다니까요. 몇 분의 눈동자를 볼 때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상급이 있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예?
천국에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이요?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에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상급 받아야죠. 그렇죠. 수장절의 믿음 가지고 점검하십시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상급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요, 거짓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요.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이 있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축복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잘 드려요. 예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안 사주겠습니까? 용돈 안 주겠습니까? 예.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 손자들이 오면은 사모가 거의 새벽 기도를 못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애를 놔두고 그냥 새벽 기도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많이 컸어요, 아이가. 새벽 기도 갈래? 이제 간대요. 왔어요. 기특하잖아요. 어쨌든 와서 자지만. 그죠? 그 다음날 또 가려면 또 간대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제가 상금을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얘가 새벽기도 온 게 너무 기특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하루에 5,000원 줄게. 그때부터 얘 눈이 더 커진 거지. 감사하죠. 왜냐? 얘 때문에 새벽기도 못 와야 되는데 그 얘가 일어나 갖고 새벽기도 따라오잖아요. 같이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주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고민을 약간 했어요. 10,000원을 줘야 되나 5,000원을 줘야 되냐. 10,000원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반으로 잘라갖고. 그러니까 받아갖고도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기 부모들한테. 예?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더 크죠.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상급과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수장절의 믿음 점검하십시다. 함께 나누고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하게 전달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이제 100세 세대지만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일생입니다. 일생.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아침이 있으면 반드시 저녁은 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때도 있다? 죽을 때도 있다. 이건 아멘 안 해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근데 그냥 되는 거예요. 일생이 긴 시간 같지만 사실은 찰나입니다. 찰나의 시간이. 천국 가서 보면은 우리의 일생은요, 경점이라고 했어요. 점 하나. 영혼에 비교해 볼 때요, 점 하나에 점 하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찰나의 시간인데 이게 나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것처럼 허송세월한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간 어떤 기회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아니 나의 후대가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나의 믿음이 반드시 후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내 영적 상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후대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 이걸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맥추절, 오순절에 그 믿음을 점검하고 나누고 전달하십시다. 수장절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고. 왜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점검할 때 여러분, 나의 모든 불신앙과 죄악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고 뭐하냐? 그래서 회개와 갱신과 개혁하는 거죠. 헌신의 결단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수장절의 믿음. 이 후대 주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모습 앞으로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주일 학교는 다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주일 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뭐 어릴 때가 아니라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하더라도 주일 학교 숫자만 하고 교회 형태가요 이렇게 삼각형의 모습이었어요. 어른들은 작고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죠? 어른들이 많고 아이들은 작아요. 10년, 20년 후에 지금도 여러분 3분의 1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3분의 1. 아니, 좀 많이 잡으면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요. 교회마다요. 주일학교가 다 문 닫아. 아이들이 없는데요. 어제 우리가 여름 성경인데 교사나 학생이 똑같다 숫자가요. 근데 하나님이 후대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를 제자로 삼는 믿음 고백하는 운동해야 돼요. 후대 제자 삼기 운동.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제자로 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녀가 없다. 교회 자녀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후대들 놓고 기도하며 전도해서 어떠하냐? 영적 자녀 삼는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원주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교회가 민족과 세계를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참 대단해요. 우리가 이전에 갔던 그 당진이라는 작은 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1000명씩 모인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보다도 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확신해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평균적으로요 나이 보세요. 그죠? 50, 60, 70.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후대 제자 삼기 운동. 후대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위에 뭐 집 근처에 말입니다. 후대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예?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교제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정말 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제자 삼아서 이런 유월절의 내용, 또 맥주절의 내용, 수장절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후대주일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후대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대주일에 세절기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믿음을 점검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시고 갱신과 개혁과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믿음을 모든 성도들과 포럼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 걸고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주일 가장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후대를 제자 삼는 운동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찰나의 인생인데 헛되게 살다가 가치없이 살다가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